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포괄적 차별교육과 동성결혼 합법화를 막아내야만 우리 자녀들은 창날을 받지 않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en his kingdom will come and his will shall be done. For hi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In Jesus' name, amen. 아멘. A holy people is a happy people. Awake, arise, Korea. Oh, this is the hour. God bless you, Korea. Don't be ashamed to call things like lying, homosexuality, or abortion sin. Get on your knees and pray. You are a great example to the rest of the world. Prayer will change this world.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크리스찬들은 책임감과 사명을 갖고 믿음과 거룩함으로 자기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전 세계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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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 주시옵소서. 요소랑 간사 나누십시오. 환영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아 한국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서울에 모여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모여 기도한 사람들이 110만 기도의 용사였고 유튜브로 함께 동참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200만 이상이 이번에 기도에 동참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핵을 개발한 지 이미 오래되었고 핵 실험은 물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험하여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위험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적인 군사적인 위협과 우리 내부의 혼란 때문에 이 나라는 온통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상의 파도가 너무 극해서 이제 교회가 약화되어지고 있는 모습이
현재의 모습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국을 세워나갈 수 있는 이 방파제는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대한민국을 영적으로 사수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기도하는 교회가 이 나라를 지켜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기도하는 가정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기도하는 교회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분명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비체교회도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교회 안에서 어린 아이들부터 끊임없이 양육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성도들과 헌신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만수동 시대를 마치고 주님이 주신 땅 논현동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축복하셨던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고,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눈부시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에 이 사실을 앞에 놓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을 압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군인이면서 이방인이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종이 구원을 받고, 그 믿음 때문에 종이 치료를 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보면서 그 믿음을 본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 그런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이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로마의 장교로서 100명의 군사를 통솔하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식민지 유대의 땅을 지배하는 그러한 주둔군 장교로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위세는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대단했습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을 통해서 오늘 성경에서 주시는 한 3가지의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 첫째, 백부장의 믿음은 섬기는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의 직업이 군인이었어요. 특성상 바로 이 거친 성격을 가져요. 더군다나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은 누구를 섬긴다는 것보다는 누구를 지배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부하들에게 명령을 하고 그 명령대로 따르라고 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유대인들의 회당을 지어 주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당시 가버나움에는 회당이 하나밖에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 누구냐?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로마의 문화를 대단하게 생각했습니다.
주변 나라의 문화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로마 문화에 대한 우월감으로 이스라엘 문화를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땅이지만 비지배 민족을 향해 열등한 민족으로 그렇게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로 존경을 받는 고상한 인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종이 있었는데 그만 그 종이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로 이 종이라고 하면은 노예나 똑같은 것인데, 노예는 인권이 없어요. 집안에 있는 소나 말과 같이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병에 걸린 노예는 그 집안의 가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내다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종을 사랑해서 평소에 알고 있는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가서 예수님에게 우리 종을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이 장로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 사람이 로마 사람이지만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을 고쳐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만한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둔군의 장교가 식민지 백성으로부터 이처럼 칭송을 듣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었죠. 그런데 일제에 있는 어떠한 이 군대 장교가, 일본군 장교가 우리 조선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이런 대접을 받았다고 한다면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 백부장의 선행을 이야기하면서 그 종을 고쳐주기를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그러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7절에는 이렇게 추가로 이야기되어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의 요청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고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요청하게 되어질 때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아픈 사람 치유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얼마나 아픈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역의 많은 부분이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그의 사역이 일관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병 고치는 것도 좋지만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1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날 길을 가다가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걸 구해내야 되지.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걸 놔도.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금할 것이 아니고 더욱 힘써야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는 일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하셨어요. 안식일이든 평일이든 그대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백부장의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입니다. 백부장이 급히 벗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말을 전해요. 6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니 오신다니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연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7절 8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던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오시지 말라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면서 나에게도 병사가 있으니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는데 그렇게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을 때 놀람을 금치 못해요. 그래서 몸을 돌이켜 쫓는 무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니라. 내가 우리 종족인 이스라엘 사람 속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백부장에 이르렀어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즉시 하인이 나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 자기 부하를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치료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입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요청을 하죠. 오늘 3절 4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이렇게 장로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이 아파서 치료를 해달라고 하는 거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왜? 그 백부장이 우리에게 행한 일들을 생각해 볼 때에. 근데 정작 고치기 위해서 그 집에 가게 되어질 때에 백부장 자신은 주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기에 합당치 않다고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우리 집에 어떻게 들어오시냐고. 그 귀한 놈이. 이 겸손한 척인가? 아닙니다. 진실로 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백부장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는 주둔군의 장교로서 충분히 큰 소리를 칠만 했어요. 그런데 그러질 않아요. 사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존재의 모습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적 권위 앞에 바로 압도되었던 것이에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없는 경외심이 바로 백부장을 통해서 보여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실한 신앙인의 자기 인식입니다. 신앙인들이 인식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겸손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백부장의 겸손한 모습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끊임없이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에서 6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람들은 끊임없이 높아지기를 원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낮아지라고 말해요. 언제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까지. 우리는 백부장의 겸손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을 오래 신앙생활을 할수록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을수록 겸손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가장 겸손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큰 업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을 때에 그 홍해 바다를 가른 그러한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일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좀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물론 아침에 만나를 내리고 또 메추라기를 보내고 생수를 주셨어요. 그 모세가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모세는 교만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요. 그리고 겸손해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그 표징이 뭐로 나타나요?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에게 누군가 와서 물어봤어요. 기독교인의 최고의 덕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주저없이 이야기를 해요. 겸손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 큰 덕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겸손입니다. 세 번째 물어봤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 번째 덕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겸손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대요. 시편 147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겸손이고 그 받은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겸손 그 자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본체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버리시고 어떻게 됐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형체로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도 그가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 시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을 날마다 묵상하며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백부장이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을 때에 그 요청에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기도를 응답을 받습니다. 겸손한 기도는 치유를 받아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한 백부장의 모습이 우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백부장이 주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해요.
8절 말씀에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는 병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면 가고 저도로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나도 100명의 부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라고 하면 가요, 오라고 하면 와요,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한다고요. 그러니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주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 종을 향해서 그냥 질병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시면 그 질병이 떠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여러분, 그는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상당 예수님의 삶의 기반이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전하는 것도 들었겠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들도 들었고 보았을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이 예수님은 단순한 분이 아니라 신적 존재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말씀을 전하는 것들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게 되어질 때에 그 믿음이 어떻게 되어져요? 점점 성숙해 되어지고 점점 나아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자세히 듣고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 깊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지구의 땅이지만 광야와 밀림 지역은 달라요. 그럼 광야는 왜 광야가 되어지는 거고 밀림 지역은 왜 밀림이 되어져요? 다른 거 없어요. 광야는 비가 안 오니까 광야 되는 거예요. 밀림 지역은 왜 밀림이 되어져요? 끊임없이 열대 우림 지역에서는 비가 많이 내리니까 그냥 울창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자주 듣고 아멘하고 나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밀림과 같이 정말 웅장한 그러한 축복의 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림을 유튜브로 모든 것이 중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음성 파일로 만들어서 모든 성도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다가 오늘 말씀 정말로 은혜스러워, 그럼 반복해 들으라고요. 2번이고 3번이고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와 닿는 것이 있으면 아멘 그렇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들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결국 그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채워주고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9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더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하는 데 있어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았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입맛을 다시면서 말씀을 읽었고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퀴티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입맛을 쩍쩍 다시면서 정말로 달구나 맛있구나 하는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 서적과 차원이 달라요. 일반 서적은 아무리 고상하고 수준이 높고 베스트셀러라 할지라도 인간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고 그 속에 보면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철학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영을 살려내고 이 병든 자를 고치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위에 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운동력이 있대요. 활력이 있대요. 힘차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끊임없이 귀티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꿈틀거리며 역사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예와 아멘을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더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질 않았다고요. 그러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마처럼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담대하게 그 예수님에게 구하십시오. 누가복음 7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인이 낫습니다. 이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간 것은 왜 그래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도 예수님에게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이제 북한의 개입으로 인해서 한반도에까지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들 걱정을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자국 보호주의자인 트럼프가 당신이었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지난 10월 27일 한국교회 수십만 성도들은 종교개혁주의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서울 광화문 광장과 서울시청 앞에 모여서 회개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용산까지 그리고 여의도까지 몰려서 그들은 함께 기도를 했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실질적으로 동성애를 인정하고 기독교를 차별하는 잘못된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놓고 깨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고하죠. 7절 하반절에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는 병자가 있으니 이도록 하라면 가고 저도록 오라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백부장의 고백 속에서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 순종을 하겠다고 하는 각오와 의지가 있는 거예요. 마치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처럼 자기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군대는 대단해요.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로마의 군사들이 준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등에 화살이 꽂힌 병사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하게 되어질 때에 상관이, 이제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죠. 전진하라고.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등을 돌려서 도망가는 법이 없고 끝까지 가슴에 화살을 맞으면서도 그들은 이 전쟁에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어깨가 쭉 늘어지고,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탈진이 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세요. 오라고 하면 오세요. 하라고 하면 하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는 절대로 착오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면 이유 없어요. 내리면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라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7일째도 목욕을 계속해서 하라. 그렇게 하면 치료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 5장에 보게 되어진 문둥병인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사가 가서 목욕을 하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싫어했죠.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종들이 쉬운 일이니까 해보자고 말을 하잖아요. 부하들의 강곡한 설득에 못 이겨 자기 생각을 내려놔요. 그리고는 유단계 가서 7번 몸을 잠궈요. 그랬더니 문둥병이 나왔어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엘리사의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화를 냈죠. 왜? 자기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그냥 순복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뜻을 드러내면 안 돼요. 다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적을 원하세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을인가 싶었는데 아침 저녁에는 겨울이 온 것처럼 아주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한여름에 그렇게 무더웠던 그 여름에 그 뜨거움이 어떻게 한순간에 가을로 변해서 온 땅이 이렇게 단풍잎으로, 그리고 더 나가서 겨울철이 다가옵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계절이 바뀌는 것인데, 이 계절의 바뀜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연의 질서 앞에 자연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단풍들로 나무들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때 전국 관광목곡은 주말마다 여행객이 차고 넘친다고 하죠. 가을산의 정취를 만끽한다고 사람들이 산에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이 집 저 집에 맛집이 어디 있는가 또 맛집을 찾아다니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믿음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의 은혜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겨울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집시다.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자고요.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가을철이 되어서 자연 앞에 순종하고 있는 이 자연 세계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순종하는 자연세계를 바라보면서 더 깊어지고 더 강해지고 더 견고해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부장인 섬기는 믿음과 겸손한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만이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백부장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